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과 14장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참 마음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내일 또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보고 싶은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아직까지는 기성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가 잘 우리를 관리하고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또 회복하고 또 걸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자가격리하는 기간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또 동영상도 한번 보고 또 제가 올리는 그러한 그 요약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조금만 더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서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13장에 가면 이제 13장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3장과 14장 전체를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번역상 이렇게 이제 했는데 원래는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면 뭐 그냥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차라트를 이제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히브리어의 정확한 표현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악성 피부병.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피부병이 또 오늘날하고도 다를 수 있지만 고치지 못할 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병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나병에 대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면 2절에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진술이 시작되죠. 그래서 3절에 가면 제사장이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리니 그러니까 조사를 제사장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환부의 털이 옅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그러니까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절 보면 환부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진단과 처방이 내려지고 나면 5번째는 판단을 내려서 이제 규례대로 율법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증상들이 불확실하다, 아직 애매하다 그러면 7일 또는 14일 동안 이걸 이제 살펴보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분별하고 또 그에 살펴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병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연약함 속에서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약하면 아픈 것처럼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병이지요. 그래서 이제 격리, 이게 분리라는 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지 무슨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어떤 그 연약함이 아니라 어떤 죄로 인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교제권에서 이제 멀어집니다. 교제권에서 멀어지면서 나중에 회복이 되어지면 다시 들어오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그 단적인 예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뭐 나병은 아니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나간 거지요. 또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나병으로 진 밖으로 나가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열왕기하 7장에 가면 네 병의 나병 환자가 성 밖에서 살았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또한 어떤 영적인 나병의 어떤 그 바이러스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는 기도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나병이 우리에게 꽃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민감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민감성을 하나님께 촛대를 맞추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4장에 가면 이제 그 환자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사용되는 게 뭐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0절과 20절에 가면 그 정결케 하는 절차로서의 그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라고,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소제는 일반적인 분량보다도 3분의 2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가 어떤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의 어떤 병이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죄는 없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말씀으로나 기도로나 또 예배로나 나아오지는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사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구별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정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별함과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지를 못해서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로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먼저는 말씀과 또 예배와 또 기도로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거룩한 삶에 다시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